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면 뭔가 보일 거다 하는 기대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시겠다는 상도 안 보입니다. 내리시겠다는 심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상과 그 심판, 그분의 그 부르심,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논쟁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해서 행함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문제가 되겠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어떤 형태를 규정한 행함입니다. 그건 율법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참 믿음은 형태를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을 거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한 형태의 어떤 행함이라는 것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다 건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고도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꾸 논쟁을 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뭔가 모든 삶을 다 걸고 살았구나. 이게 행함인 거죠. 자, 노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죠. 무엇이 보이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홍수로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고 땅을 적시는 것은 안개였습니다. 안개가 쫙 이렇게 끼면서 땅을 적셔주고 작물이 자라게,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노아는 120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120년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8명의 가족이 방주 하나를 짓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투자해서 밥 먹고 생활하는 그 외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방주를 짓는 데 쏟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행함인 거죠. 자, 보이지 않는 일에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은 불로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경우가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그 왕들을 심판하시고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죄악을 다 심판하시면서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시 이 땅 가운데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것이 텀이 굉장히 길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셨는지 잘 모르고 또 그 방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에게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그가 5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대목입니다. 노아는 왜 500세가 돼서 자녀를 낳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한 6, 70세 정도면은 다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당시에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500년을 기다렸습니다. 경건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500년을 기다려서 노아는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래 살면은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고 뭔가 많이 배워가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죠. 사람이 1000년 정도를 살면 거의 자기가 신인 줄 압니다. 오래 살면 더 완악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렇습니다. 200세, 300세, 500세 됐는데도 힘이 펄펄하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세상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 포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이 은혜죠. 고집 세지고 막 이렇게 뭔가 세상 좀 알겠다 싶고 그럴 때쯤 되면 죽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을 정도에서 죽는 거죠. 그 노아의 시대는 그런 폭력적이고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노아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500년을 기다렸고 그의 기다림은 큰 보상을 받았죠. 왜냐하면 120년 동안 군소리 없이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아내인 거죠. 노아와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이 방주를 지었던 경건한 여인. 그래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양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거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거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았으면서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바리새인들이 억울해서 지옥 못 간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억울하다는 거죠. 저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게 없는데 왜 저들은 천국 가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행함을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삶을 걸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과 그분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가 더 나은 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결과가 없는 믿음, 삶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만 개념적으로 믿겠다는 거, 죄사함에 대한 개념, 의로움에 대한 개념은 전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그분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가장 유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전에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 성경을 읽지 못하고 살았던, 경건하게 살았던 분들, 또 예수님 당시에 병고침 받고 했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저들은 성경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료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설교와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믿음,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성도들의 그 수준은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벨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을 걸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걸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아를 보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이 뭔지를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세상을 다 정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